우리가 오전에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니까 어떤 재앙들이 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은 새롭게 만든 방식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던 방식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던 방식이고 그것을 총괄해 사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악인, 즉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악인이 등장하는 것도 심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없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그 악인조차도 원수조차도 여러분과 화목하게 되게 해준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전쟁, 화목이 깨어지는, 화평이 깨어지는 일도 없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면 빨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도 기근, 경제적 문제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자꾸 끌고 가시는가? 이것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살펴야 되고 종말에도 역시 악인이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종말 심판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황생말 죽음의 질병이 도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다. 그렇게 이 땅에 죽음의 질병이 돌지 않도록 또 우리들 인생에 질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돌아가고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적용할 일이고 또 종말에 그 인재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심판이 그날에도 동일하게 좀 확대되고 크게 정복돼서 나타날 뿐이구나.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따라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일곱째 인, 그 세 가지 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전쟁이 나타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기근이 나타났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죽음이 질병이 돌았어요. 그죠? 그 네 가지 일로 땅의 4분의 1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섯 번째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하는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째 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빨리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희들 조금만 쉬라. 조금만 쉬면 순교사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만 조금만 쉬라. 그럼 조금만 쉬라는 이야기는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내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제가 제목을 저렇게 달았잖아요. 순교자들의 호소와 심판 약속. 그러니까 심판을 약속하는 것.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 심판을 주시는 것. 이것이 다섯 배 인재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이 돈다든지 기근이 돈다든지 뭐 물질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 있죠? 악인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고 절대로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 메시지를 다섯 번째 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순교자들이 호소와 하나님의 심판 약속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순교자들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제단 아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니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악인들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내용이 다섯 번째 이야기다. 그러니까 심판 약속, 이것도 하나의 징계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일종의 메시지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들에게 주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는가? 왜 숨겼는가? 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그 점에 저 이집트의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가서 폭탄을 던져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죠? 바로 그들이 예배하다가 숨을 거두었으니 그들이 순교자죠. 아멘. 그 나라가 어떤 땅이죠?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에서 그래도 그들은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들이 폭탄을 맞아 살이 찢겨지고 피를 튕기면서 다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바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죽임도 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순교의 그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단 아래 있으면서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 말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저 악인들을 빨리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을 왜 살려둘까? 그죠? 저 악한 사람들을 왜 저렇게 살려둘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내고 아직도 그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호의이기도 하죠. 그죠? 아멘.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올바른 길로만 잘 걸어왔던 사람은 제 말이 별 설득력이 없겠지만 혹이라도 재중이 있었거나 혹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영역이 있었는데 만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이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인내와 호의는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들 심판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나 그 악인 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어쩌면은 그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아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 흰 두루마기는 성리자의 옷입니다. 아멘. 성리자의 옷, 천국 백성의 옷, 주님의 신부의 옷,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쉬라고 표현해놨어요. 그죠?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죠. 나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지만은 조금만 기다리라.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플랜에 하나님이 계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군가가 피를 흘림으로 그 땅이 복음화되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들었잖아요. 저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복음 전하러 저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 땅에 왔어요. 열심히 선교사 훈련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사역하려고 하는데 그
부산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죠? 어찌 보면 헛된 죽음 같기도 하고 의미 없는 죽음 같기도 하지만 그 한 분의 죽음이 바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 씨앗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아멘. 어쩌면 저 북녘 땅에 저 북한에 이 선교자들의 피가 필요할 것이고 저 중국 땅에도 선교자들의 피가 필요할 것이고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중국에는 삼자교회만 예전부터 인정했지만 지금도 삼자교회 위에는 10명 이상이 모이면 못 모이게끔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를 제한해가지고 그 교회가 스스로 자생력이 없도록 그래서 죽여버려요. 전부 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가난하는 그 삼자교회로 모으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도 또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겠죠. 저 이슬람 지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저 폭탄을 던졌던 이집트에도 저 IS 그 본거지에도 누군가가 순교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땅이 포마될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말하지만 반드시 그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잠시 동안 쉬면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복음 전하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인들이 사역들도 순교하거든. 그죠?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두 정인이 순교하고 또 후 3년 반에 저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면 그때도 순교자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모아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여 백보자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 심판할 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오늘 이 소리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들려져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순교자로 부르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불렀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신학교 강의를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목사님, 저는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제게 순교자의 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담담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네 피가 필요하다 할 때 그 피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죠. 아멘.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이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순교자로 불렀다. 네가 어느 지역에서 너희 피가 제사가 되어서 그 지역을 포마되는 그 피로 내가 삼기를 원한다. 그런 부르심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아멘하며 여러분 몸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고 내가 모아서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혹시 내가 악한 일을 했거나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거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핍박하거나 못된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관계없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내 인생 삶 속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없었는가? 하나님이 종들을 대적하는 일은 없었는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일들은 나에게는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 심판하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내 삶에는 얼룩은 없었는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바로 그 악인들이 회개해야 되듯이 우리도 이 영역에서 회개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이치로 토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악인들도, 순교자들을 죽인 그 악인들도 돌아와야 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돌아와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찬송가 한번 잠시 제가 찾아볼까요? 옛날 찬송가, 제가 이 찬송을 보내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옛날 찬송가 315장이었거든요. 이게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 돌아와라 이 찬양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여러분이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제 혼자서 교회에서 철야하던 적이 있었어요. 밤에만 되면 그 교회 제가 이래 책하고 성경책하고 다 싸들고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잠들다가 새벽 기도 제가 인도하고 그렇게 제가 아침에 퇴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부를 때는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곡을 부르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돌아와야 될 대상이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데요? 제가 신학생인데, 제가 내일 새벽 기도 인도하는 사람인데, 너도 돌아와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잖아요. 나는 돌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부르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1절부터 4절까지 있거든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1절을 1시간 불렀어요. 2절을 1시간 불렀어요. 3절을 1시간 울면서 불렀어요. 4절을 1시간 울면서 4시간 동안이나 이 찬양만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오늘 우리가 악인들이 또 돌아와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도 돌아와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이, 바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밤 저는 4시간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부흥을 했어요. 많은 것을 회개하고 많은 것을 돌이키려고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아멘 한번 받으면서 내가 비록 악인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내 영역에서 다 씻어내리라. 아멘. 내가 돌아가리라. 아멘.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고 회개해버리면 그 심판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아멘. 순교자로 부르심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도 순종하시고 혹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인은 아닐지라도 악한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픔을 주었거나 그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이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5번째 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6번째 인장은 천체계, 즉 해와 달과 별과 이 온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천체계 재앙이 임하는 이야기가
6번째 재앙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내가 저기 숫자로 기록해놨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큰 지진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간에 기근도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징조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지금도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대요. 자, 이것은 내가 예전에 나팔소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거든. 실제적으로 대지진도 일어난다. 또 두 번째로 영적인 대지진도 일어난다. 여러분, 영적 대지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뒤집어지는 영적 대지진도 일어날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되는 그런 놀란 어떤 영적 대지진의 현상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말씀 잘 따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 늘 이야기하지만 교리도 신학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도 다 말씀 안에서는 다 부서져야 돼요. 아멘. 오직 말씀이 정답되는, 오직 말씀만이 정답이다. 아멘. 영적 대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절기나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어떤 성찬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도 하나의 영적 대지진의 전조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 거예요. 깨어있는 종들이 이것을 외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사를 수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교리나 신학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대지진이 임할 것이다. 또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해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보같이 검어진대. 실제적으로 태양이 검어져서 기온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농작물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하는 그런 날씨가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농작물이 흉작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겪는 일도 마지막 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지금이 하나님 은혜의 때예요. 아멘. 빛으로 말하면 가장 밝은 때예요. 그러나 종말이 되면은 점점 은혜는 사그라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해가 어두워진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두 정인 사역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은혜의 빛이 이 땅에 비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해가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다.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당연히 어두워지죠. 왜? 달은 해를 반사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죠? 달이 무엇일까요? 해를 반사하는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고 어떤 선교단체의 역할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최고조일 때 지금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말씀 충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실 때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최고 때예요. 점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며 별들이 떨어진대. 실제적으로 별이 떨어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 쏠 때 들었어요. 그죠? 하늘에서 뭔가 유성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바다에서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그 별이 다 타버려가지고 지구에 도착하면 좋은데 다 타지 않는 채로 덩어리채로 큰 바위 덩어리나 큰 한 집채만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떨어지면 완전히 박살나겠죠. 폭탄이 되겠죠. 폭탄.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잘 운행하고 있고 지금 달이 잘 운행하고 있고 지금 별이 잘 운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혼란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또 하나 영적으로는 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비진리의 물을 먹고 땅에 떨어지는 진리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추락하는 모습이 또 별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최고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고, 지금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시는 때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아멘, 진리로 무장하고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용사들로 잘 준비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쑥물들, 비질린 물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 종들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엉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방금 눈앞에 보이던 하늘이 없어지는, 쉽게 말해서. 이건 우리 머리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죠? 방금 내 눈앞에 이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말씀은 어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어느 날 이 팽택에 딱 들어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죠? 저 제주도가 동해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일본 땅이 완전히 바닷속으로 수몰되어서, 수장되어서 일본 빠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중에 종말되면 일본이 아마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산도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져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던 땅이 솟아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때 혹시 살고 있었다면, 그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그때 살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막 하늘이 어두워져, 하늘이 막 건너가고, 막 산이 옮겨지고, 해와 달과 별이 막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이상한 일이 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 거 용서해 주세요. 물질 최고로 살고 세상 것 최고로 살고 아파트 평수, 자식 교육,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산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은혜가 자꾸 사그라지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해결을 못하더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때는 회개도 잘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임금도 왕족도 장군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전부 다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그들과 관계된 자연이든 그 일곱 족속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몸을 숨겨보고자 굴이나 산들이 파이텀에 숨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이 나팔소리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도 미국이나 저 북미나 남미 쪽에 도피처, 종말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면 된다 해가지고 막 산으로, 저 섬으로, 저 남미 아르헨티나로 막 그 도피처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정답을 뭐라고 말씀했죠? 도피처가 정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섬이나 산이 정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처다. 아멘. 여호와의 산이 도피처라고 그랬어. 아멘. 이들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도망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되고 도피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굴로, 그들이 알는 산들이 파이텀에 숨는데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종말 때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으니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으니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도피처로 도망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니까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나 바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저 진노로부터 피하고 싶으니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다. 바야 나에게 떨어져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들의 모습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계시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기록해서 보여주실까요? 회개는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봐라,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때 왕도 회개하지 않고 강한 자도 회개하지 않고 귀족들도 왕족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자기들 방법으로 숨을 대로 숨어보고 지하로도 숨어보고 산으로도 숨어보고 저들이 만든 방주로도 숨어보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듯이 바야 우리에게 떨어져 달라, 산아 우리에게 떨어져 달라 요구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17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네요. 자, 누가 능히 서겠는가?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재앙이 떨어지는 이때만 해도 나팔재앙이 떨어지는 그전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침에 그랬잖아요. 땅 4분의 1을 행하는 건설을 인재앙에서 그들이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4분의 3에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맙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진짜 도피치신 예수, 아멘. 진짜 우리가 도망가야 될 여호와의 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처 삼아 예수 그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을 떼는 이야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보면은 여섯째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맞춰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건너뛰어가지고 계시록 8장으로 가면은 일곱째 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절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째까지 천책의 재앙까지 끝나고 나면 일곱 번째 재앙은 뭐와 연결된 거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연결돼요. 저 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 재앙 7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지난번에 나팔 소리 할 때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 3분의 1을 심판을 받아요. 그죠? 자,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땅 3분의 1 할 때는 곡물과 식물들, 곡식들이 심판받아요. 땅이,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죠? 세 번째 나팔은 강물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심판을 받아버려요.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 별 3분의 1이 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황충, 메뚜기 비슷한 그 악의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일이 나요.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라대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또 일곱 대접 재앙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일곱 인재앙이 있으면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일곱 번째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 연결되고, 일곱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을 얘기해서 3 곱하기 7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예수 잘 믿고 예수 주인 잘 모셔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혹이라도 우리들 주변에 심판의 대상의 가족들이 있다면 빨리 전도해서 아멘. 그들도 구원받게 기도하라. 그들도 구원받게 복음 전하라. 아멘. 이것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또 혹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시고 아멘. 지금 말씀 따라 사시고 아멘.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되 아멘. 여러분과 관계된 가족들도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임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들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기대와 이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들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녁에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섯째 인을 때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내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여섯 번째 되니까 해와 달, 별에 이상이 생기고 성과 산이 옮겨지고 하늘이 말려지는 그런 천책의 재앙이 임하더라.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재앙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또 일곱 대접재앙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주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